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 인류 생활에서 최고 최상의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상품화된 사랑으로 사랑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으로 사랑의 기본과 근원과 모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완전하고 깨끗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기독자의 별명입니다. 이 사랑을 가르쳐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을 하라고 해서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사랑이 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성에 기초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지금 결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식물에는 수분이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헬라어 단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의 단어는 남자와 여자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라는 사랑의 단어는 친구 사랑을 말합니다.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는 가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정말 귀한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염려해 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염려해 주고 또 책임져 주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없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진정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기계화되어 가고 있고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의 성격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사랑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 인내라는 그 한자 단어는 이 마음 심자에다가 이 칼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칼로 베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에레크인데 참다, 오래 참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관용하다, 신실하다는 뜻이 있고 헬라어는 마크로두미아인데 화를 내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격동성 있는 감정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성질이 오래 참는 것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오래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 영원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참 이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것을 성숙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성공의 비결이다. 무슨 일이든지 참는 마음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거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없이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 그 뜨거운 햇빛도 그 힘든 땀 흘리는 수고가 이 수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잘 참는 사람입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재주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뛰어난 인내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인내를 통해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재능이 많은 것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있는 것만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강철왕 카네기는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참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삶에 인내라는 뿌리가 내리면 성공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숙과 성공은 인내의 값을 치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귀중한 결실입니다. 인내를 통해 삶은 성숙해집니다.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조급하면 눈이 흐리고 화를 내면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활고를 잘 참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선거에서 7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인내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잘 참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화평의 비결이다. 가정에서 불안과 불평과 분노가 생길 때마다 인내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잘못하거든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7번씩 70번씩이 몇 번이겠습니까? 490번입니까? 490번도 엄청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오래 참으라는 거죠. 가족에서 가족끼리 일어난 문제는 잘 참으면 된다. 한국 속담에도 참을 인자 석자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화나는 일, 속이 상한다고 우라통이 터지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 참으면 집안에 큰 평화가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보호자입니다. 인내는 화평의 유지자입니다. 인내는 사랑의 육성자입니다. 인내는 겸손의 교사입니다. 인내가 화평의 비결입니다. 잘 참으셔서 화평한 그런 마음, 또 화평한 가정, 화평한 교회, 화평한 그런 세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구원의 완성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욥은 인내로서 구원을 이룬 신앙의 인물입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했습니다. 욥이 참 엄청난 부자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지만 갑자기 그 재산이 날아가고 또 자녀 10남매가 다 죽고 또 자기도 병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와서 네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라. 거기 책망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모르겠다고 계속 그러면서 그러나 그 자체도 사실 그러면서 계속 욥이 참았죠. 참고 참았을 때 질병이 물러가고 또 가정에 이제 행복이 찾아오고 또 재산에 갑절의 축복이 오고 참고 참았더니 승리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도와준 게 아닙니다. 이웃들이 도와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서 구원을 이룬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 이것과 더불어 너희는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한즉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인내입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도 내가 인내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너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대망하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며 사랑의 표시입니다. 조금 힘이 든다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 삶을 포기하는 일, 집을 나가는 일, 신앙을 버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참다가 끝까지 참지 못하면 결국 참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상담 심리학 박사님이 계셨는데 밤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지 급한 전화인가 보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더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나서 내가 자살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왜 자살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 박사님이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그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냥 전화 끊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했는데 몇 시까지 얘기를 했냐면 밤 12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4시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4시간을. 4시간을 전화하는데 계속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박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박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자살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오피스에 꼭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박사님의 그 오피스에 아침에 왔는데 뭐 밤에 그렇게 아주 힘들고 했는데 뭐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렇게 자살하고 금방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이 세상을 포기할 것 같이 그러는데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박사님은 자기가 얘기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 전화를 4시간 받아줘서 고마워가지고 내가 고마워서 4시간을 붙들고 잠도 안 자고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이게 인생은 이론이 아니구나. 그냥 사랑으로 견뎌주고 같이 있어주고 붙들어주니까 이렇게 살아났구나. 그래서 버리지 않고 그거 뭐 귀찮으니까 아니 나 잠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이게 끊어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붙들었더니 그 생명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인내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그렇게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인내 없이 이 사랑 없이 살아온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것도 기다려 모든 난관을 참고 인내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또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오늘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고 또 그 모든 것이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한빛 공동체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